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며 삽니까? 하나님,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느끼게 해주시고 가슴 깊이 묵상하며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아버지와 또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속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와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13장 그 다음 14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14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뒤집으면요, 나의 일을 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찌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하신 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수의 사역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일을 하셨다라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행한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 예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가르친 일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하신 분 한 분 있으면은, 아이 뭐 사관이 고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고 우리가 뭘 고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사관만 말해요?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관이든 정교든 부교든 평신도든 아무런 상관없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그 사역은 사관만 하느냐? 아니라고 해도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을 떠나가라, 그걸 물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륜사를 받는 사람이 신령한 무슨 사가님이나 아니 무슨 강사님이나 무슨 기도 원장, 그런 사람들이 손을 오면 낫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누구든 사관이든 정교님이든 반장님이든 부교님이든 성도님이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꾸 사관에게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짓말로 병 고쳤다고 하고 돈 뜯기나 하고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잘 못하게 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럽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을 통해서 표적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사관이에요? 빌립이 정교님이에요? 단장님이에요? 집사요 평신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러한 표적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백발백중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100번 하면 다 고쳐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날 수도 있지요. 살리고 안 살리고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고치고 안 고치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권세가 따른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 두 가지 특권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오늘 그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마음 놓고 만나는 거, 여러분 특권인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니까 큰 감동과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마음 놓고 하나님 못 만나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라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은 밑에서부터 갈라서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았던 모든 막힌을 다 하나님께 헐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권세를,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보통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자녀가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물려주진 않잖아요. 자녀들은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가 뭐냐? 쉽게 예를 들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합니다. 운전하다가 모든 신호등, 모든 그 제한 속도 다 지키고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신호도 위반하고 또 급하다 보면 안전띠도 안 매고 가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은 여지없이 딱 누가 세워요? 교통경찰이 세워요. 교통경찰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경찰 앞에서 대부분 꼼짝 못해요. 그 사람이 힘이 세고 덩치가 산만해서 꼼짝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국가가, 나라가 그 사람에게 교통 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범칙금을 매이고 이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누구든지 간에 법을 어기는 사람은 경찰관이 붙잡아서 그에게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딱지를 끊거나 이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써먹어요? 그 권세 있는데 왜 안 써먹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그냥 안 써먹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목같이 알아요. 개떡같이 알아요. 이런 개들은요, 권세가 있어도 하나도 안 써먹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보예요. 권세가 있는데도 안 써먹으면 바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활용해야죠.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은 그거 둘러매고 병원으로 쫓아갈 생각만 먼저 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도 우리가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라고요? 사람만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셔드린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방 가장 중심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도 자연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내 마음에 저 뒷구석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데, 이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분이 내 중심에 있어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될 게 있는데, 뭐를 보여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삶으로 보여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똑똑히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여주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설득력, 내 말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는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 앉혀놓고 설득을 잘 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로 하는가 하면은 다름 아닌 우리에 주신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요,
내가 아주 설명을 잘해서 그를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은요, 이거 힘들어요. 오히려 그들이 말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는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 말에 설득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나 그들의 설득당하지. 그러나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다이나마이트예요. 복음은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뭐냐? 이 권능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가 다이나믹이 다이나마이트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폭탄이 있어요. 수류탄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수류탄 투척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수류탄. 이런 수류탄은 별다른 장군들만 안전핀을 뽑아서 던져야 터지나요? 1등병, 2등병, 상병, 병장이 안전핀 뽑아서 던지면 안 터지나요? 군대 갔다 오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별다른 장군들만 안전핀 뽑아서 던져야 터지고 일반 사병 병사들은 아무리 안전핀 뽑아서 던져도 안 터지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수류탄 쥐고 안전핀 뽑고 던지면은 뻥! 터지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여러분 아시지? 사간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든 아니면 할아버지든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속에 복음이 터집니다. 능력이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 믿겠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듣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께로 나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줄 게 있는데 그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 Jesus first.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맛을 내요. 또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요. 또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물 먹어보셨어요?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짜죠. 짜니까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나요. 소금물을 먹으면 갈증 나지요? 예.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갈증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갈증을 나면은 물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갈증을 느끼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오면은 미리 피하면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은 이게 소금이 아니에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갈증을 일으키고 이게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빛처럼 산다는 게 뭐냐? 빛은 어둠을 밝게 해요. 빛은 열을 내요. 열은 냉랭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냉랭한 세상에 따뜻함을, 어두운 세상에 밝음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녹아지고 자신이 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지 아니하면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희생이 되어도 그렇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뭘 보여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여줘요. 두 번째 뭘 보여줘야 돼요? 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빛과 소금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이 또 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지요. 소위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그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면은 우리들도 발을 씻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닮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대접받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길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만이 아니라 그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발 닦아주는 삶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발을 닦아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더러운 발로 교회를, 성도를 걷어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조만식 선생님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오선학교 교장님이었습니다. 그 주기철은 그 당시에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주기철이 훗날 목사가 되어서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그대로 서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자기를 가르쳤던 오산학교의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뒷자리에 그대로 서서 얼음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그날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에게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주 목사님의 마음에 심려를 끼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장로가 되어서 마땅히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장로가
본이 되지 못하여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교회는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그냥 민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일사가구의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습을 보기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짐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많은 성경 지시, 그 잘 부르는 찬송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라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아니 어쩌면 하루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삶으로 보여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